찬송가 365장입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니엘의 고난을 통한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기도의 형식과 내용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다니엘의 고난은 기도하는 자에게 사자굴에 던져질 것이라는 왕의 칙령이 효력을 발동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다니엘은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는 기도의 형식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때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은 감사하는 것이었으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고 말씀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자신인 말씀과 대등한 대꾸를 이룰 만큼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올린 기도의 형식 중 하루 3번씩 기도하였다는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루 3번씩 기도한 성경의 다른 말씀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55장 17절에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라고 기록합니다. 이는 다윗의 시로 다윗도 하루에 3번 기도하였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몇 구절을 근거로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루 3번 기도를 하였다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5절은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 말씀은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에 대한 시간에 대한 말씀입니다. 또 사도행전 3장 1절은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때 성전 미문에서 안진뱅이를 고치는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가 베드로와 요한의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9절은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가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환상인 하나님이 음식을 통해서 베드로가 율법에 따라 먹지 않았던 그 음식들을 오르락내리락 하게 만드는 그 환상을 보여주심으로써, 그리고 그 환상에 대한 해석을 성령님이 알려주심으로써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를 찾아가는 이방인의 구원 사건의 계기가 되는 아주 중요한 사도행전의 사건 중에 하나인 사건인데, 그것이 제9시 기도 시간에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기록입니다. 이 말씀들에서 제3시, 제6시, 제9시는 현대 시각으로는 오전 9시, 오전 12시, 오후 3시를 각각 말합니다.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11시, 12시, 1시, 2시,
또한 유대인들도 하루 3번 기도를 하는 전통이 있다고 하니 베드로와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하루 3번 기도를 전통에 따라서라도 했다고 보는 것은 맞는 견해일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또한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1절까지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의 습관이 있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주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도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루 3번 기도, 예수님의 습관에 따른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들을 통해서 저희가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기도는 주기적으로 자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의 내용이나 본질이 중요하지 횟수나 형식이 뭐가 중요하냐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성경은 내용에 못지않게 횟수나 주기 등 형식도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내용을 결정할 만큼 완전하지 못한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단 마귀의 끊임없는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쉬지 않고 주기적으로 자주 기도하여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힘입지 않으면 우리는 금세 사단 마귀의 간계와 유혹에 빠지고 마는 죄된 본성의 소유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횟수에 못지않게 한적한 장소나 새벽 등 일정한 시간 등도 중요합니다. 기도가 외식이 되지 않고 진정한 기도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내용적인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다 기도의 본질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은 감사하는 것이었고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을 감사하고 무엇을 간구하는 것이었을까요? 다니엘의 감사가 무엇에 대한 감사였는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는 칙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범사의 감사는 근본적으로 구원의 은혜에 기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범사는 기복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육신의 죽음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조건을 기복에서만 찾는 일부 세태가 있음은
복음을 왜곡하는 것으로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기도를 통해 확신하고 그 믿음에 따라 감사하였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사자들의 입에 먹힐지라도 감사하였다고 보는 게 복음에 맞는 해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자들의 입에 먹히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직접 뵙고 영원히 함께하니 이를 더욱 감사하였을 수도 있었겠지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기도하시면서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지만 예수님의 원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지요.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실 때도 감사가 떠나지는 않으셨겠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거룩한 기도를 올리는 다니엘을 천사들을 보내서 그 몸을 조금도 상하지 않게 보호하셨습니다. 다음으로 11절에 다니엘이 간구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간구하였다는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흠양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므로 하나님께서 흠양하실 만한 기도는 거룩한 기도여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소통이요, 교제요, 하나님께 대한 부르짖음이요, 탄식과 간구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것이 핵심일 것입니다. 다니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였을 것 같습니다. 기도 금지의 칙령은 3명의 총리 중 하나이자 가장 우두머리라고도 하였을 수 있을 다니엘로서도 당황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다리오 왕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이 칙령이 다리오 왕의 본 뜻에 따라서 내려진 것이 아니고 다니엘을 시기하는 다른 총리 및 그러한 장관들의 음모와 흉계에 따라서 다리오 왕이 어쩔 수 없이 내릴 수밖에 없게 되었던 그런 측면이 있었지요. 그러니 이런 다리오 왕의 마음과 평소에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아는 다니엘로서도 이러한 칙령에 대해서 당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이상 모든 일에 하나님보다 먼저 어떤 뜻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과 그 뜻에 따른 도움을 구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하여 습관에 따른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다니엘의 생명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함이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습관에 따라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저희가 어쩔 때는 기도가 아무런 하나님의 터치하심이나 그 감동이 좀 약하고 밋밋한 기도를 하게 될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박한 상황, 하나님의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상황이 오면 그 습관이 그 사람을 구원하고 그 생명을 건지는 것입니다. 그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다니엘도 이 상황에서 이 당황스러운 어쩔 바를 알기가 힘든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야만이 자기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봐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 기도 중에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셨는지는 정확하게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천사들을 보내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몸에 한 점도 다치지 않게 보호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셨다고 보는 것이 옳은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다니엘의 고난 중 기도를 그 형식과 내용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형식은 하루 3번 습관에 따라 기도하였고 그 내용은 고난 중에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과 도움을 구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사무엘도 다니엘도 기도를 쉬는 것을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기도를 멈출 때 하나님과의 단절, 분리가 생기고 그것은 바로 사망과 죄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다니엘은 기도를 멈춤으로써 하나님께 범죄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차라리 왕께 범죄하는 것을 택한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기도를 쉬는 것이 하나님께 죄임을 깨닫고 쉬지 않고 습관에 따라 감사하며 간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고난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께 습관에 따라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감사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다니엘과 똑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와 그 부활의 역사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모두 하나님과 똑같은 자녀들이고
똑같은 제사장 드림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여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들도 다니엘과 똑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저희의 힘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함을 저희가 또한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직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과 태도를 주장하여 주셔서 저희가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쉬지 않고 습관에 따라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도움을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저희를 사랑하셔서 본인도 너무나 마음이 괴롭고 힘드셨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저희 모든 사람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